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시에 교권주의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이제 가득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나머지 11제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악한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심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악당들에게 잡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이 광경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대적의 손에 잡혀가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항하시거나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은 누구나가 이러한 위험한 지경이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뭔가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거기에 합당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저항도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장면, 지금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쟁점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서로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앞에는 끝없는 이러한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싸움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파송을 하고 또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들과 함께 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 장로들도 있었고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은 상당한 권력층들이고 또 우리들이 유대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고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은 무지몽매해서 뭐가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휩쓸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작용을 하고 어떤 큰 세력이 이 상황을 지배하면서 지나갈 때에 여기에는요, 사람의 양심도 작용을 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지성 같은 것들이 전혀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붙들게 되고 이것이 큰 파도처럼 상황을 몰아가게 되면요, 사람들은 거의 짐승처럼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고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까? 칼과 이 뭉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망치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잡는 문제가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났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에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너희들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무슨 큰 범죄자를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방법, 싸우는 그들의 도구입니다. 그건 뭐냐면 폭력입니다. 세상 나라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싸움을 할 때 폭력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똑같은 전쟁을 서로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쪽은 폭력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절대로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을 하거나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 중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세상 나라가 폭력으로 전쟁을 해오니까 이쪽에서도 폭력으로 전쟁에 맞선 것입니다.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란 말이야. 니들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나도 칼로 맞서겠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용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 나라가 불법과 불의를 그리고 이 폭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에 맞서서 싸울 때 무기를 들고 폭력을 앞세워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유행을 했던 이러한 신학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해방신학은 원래 남미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들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불법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너무 자기네들의 욕심을 차리고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그 안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그 잘못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 총칼을 들고 싸우자 하는 것이 이 해방운동의 해방신학의 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민중신학도 마찬가지. 독재정부가 일어나서 군사정부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하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이러한 사람들을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폭력으로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방법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맞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냐? 아닙니다. 예수를 잡는 이 일에 서로 성향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이념이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수의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것이죠. 세상 나라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다수,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 다수의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요, 교회의 사역이나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점탕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보고로 나뉘었지요. 10명이 와서 이야기한 그 보고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한 보고가 달라도 너무 다르게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어디에 움직였습니까? 다수의 의견, 다수가 이야기를 했던 거기에 사람들이 다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의견을 군중으로, 이 군중의 의견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를 압박을 합니다. 여기에 두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은 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저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본 대로 우리들가 가서 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 땅이 너무 진영으로 잘 갖추어진 이러한 산성들이라 우리가 가면 바로 그들에게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사명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지켜가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넓은 문, 그런 데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이 어디냐면 찾는 이가 적은, 이 진리를 붙들고 고생해야 되고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일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인사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는 말, 샬롬 레바이 하는 말이거든요. 평소에도 수없이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그 인사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평범한 인사였고 일상의 인사였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그 많은 악한 무리들과 나누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 입맞춤은 평소에 나누던 이러한 인사로서의 입맞춤이 아니라 오늘 그날의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작전을 약속했던 군호와도 같았던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니까 이 일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것처럼 평소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는 이러한 배신의 인사를 가룟 유다가 했던 것입니다. 이 인사에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이것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계속해서 오는 부담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인사가 가룟 유다의 인사로 끝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야비한 놈, 이 비열한 놈 하면서 욕할 만큼의 양심은 나에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입맞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우리의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평소처럼 나와서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삶의 배신과 불신앙과 욕심으로 주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던 에서와 같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분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들과 오늘 직분에 합당한 이러한 한 주간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고 상당한 부분에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주님의 영광에 먹칠을 한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서 오늘도 평안하게 나와서 샬롬 레바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 이러한 뻔뻔함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의 인사를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이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가슴이 정말 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 더러운 놈, 이 배신자 새끼 네가 그러고도 막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요 네가 뭘 하려고 왔는지 이제 행하라. 참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실망을 끝없이 안겨드리는 이러한 정말 부족한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친구로 받아주시.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하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라.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뉘우치는 생각만 있어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이 가룟 유다 같은 뻔뻔한 배신자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이제 행하라 하는 말씀. 결국은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은 마땅히 있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예수님 개인을 향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고 이제 이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로부터 당하셔야 될 그 엄청난 순환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코앞에 닥쳐진 이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일을 행함으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진데 너는 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멸의 명언을 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있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칼이 필요합니다. 칼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실현하고 칼을 잘 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칼을 하나님께서 사회에, 세상에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에게는 두셨지만 교회에게는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도전을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과 맞서 싸울 때에 결코 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면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연약하고 우리의 심성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칼이 쥐어지게 되면은요, 교만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도록 되어 있고, 이 권력자가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폭력에 의존을 하게 되면, 칼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성을 따라가는 것보다 칼로 해결하는 일이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권력을 가졌던 위정자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의의를 가르치고 의의를 이야기하고 의의로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해가는 이 과정은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생각이 거기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칼이 가지고 있는 위력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치 정권이나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이루었던 그 일본의 제국주의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의 꿈을 실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폭력은 폭력을 부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폭력을 앞장서서 막으려고 그러면 결국 베드로의 방법밖에 없거든요. 폭력을 막으려고 하면 뭘로 맞서야 됩니까? 폭력으로 맞서야 됩니다. 칼은 칼로 막아야지요. 몸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도록 돼 있고, 작은 폭력을 막으려고 하면 큰 폭력을 동원해서 작은 폭력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폭력은 절대로 잠재워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폭력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폭력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교회에서 서로 치고 패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들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지고 가시고 자기 앞에 닥쳐져 있는 고난을 말없이 수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몫에 태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일반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로서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수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의식이나 내가 뭔가 지금 지고 가는 희생의 십자가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서로 나누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을 동행하며 수많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또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그에게는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힘이나 내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뭘로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에 붙들린 바 돼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이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을 바꿔보겠다. 내가 정말 올해도 여러분들 새해 돼가지고 새해 결심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또 우리들이 길게 이것을 잘 끌고 갈는지도 사람들이 노력해서 내 자신을 바꾼다고 하는 거 겉모양이나 우리들의 습관 몇 가지는 고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이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십자가를 감수해야 되는 길이거든요. 가다가 지칩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빠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그 길을 바로 알 수조차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악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아시고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당면에 있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지만 너희들도 너희들 앞에 지금 사단이 너를 달라고 내게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지만 이 제자들 졸며 자고 말았죠. 결국 그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쓰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나 같으면 안 도망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 쫓아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기도하지 않으면 장사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이러한 고난이 오면, 이러한 핍박이 오면, 이러한 유혹이 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태풍에 나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안 주시니까 이 도대체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날 때가 있고 내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이러한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나를 위험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소방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터지면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써먹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평소에 우리의 삶의 능력과 삶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크게 문제를 만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땡스기빙 때, 그 감사절날 어떤 장로님이 했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감사절에 감사할 제목들을 놓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통사고에서 내가 헛끝 하나 안 다치고 차는 말에 이렇게 완전히 완파가 됐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죽을 때도 살아났으니까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요, 다른 장로님이 나와가셔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그 사고조차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불 끄는 소방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한 삶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러한 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에 힘써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우리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충분한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유다나 이 제자들이 갔던 그러한 실패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러한 요인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정말 많이 욕합니다. 배신자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욕을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상 우리들을 거기까지 몰아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행히 오늘날 그나마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평소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